오병이어 사건, 그러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였던 이 사건은요,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전체에서 다룰 만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사건입니다. 또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작은 나눔이 큰 감동을 일으킬 때에 그런 사건들을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자주 인용하는 표현이기도 하죠. 아마도 그리고 제가 굳이 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교회에 좀 다니신 분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 나사렛을 떠나 다시 갈릴리로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죠. 근데 그 수가 아이와 여자를 빼고 남자들만 좋기 5천 명 가까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대략은 그냥 추정하기로는 뭐 여자와 아이들도 뭐 동등한 수로 왔다라고 치면 대략 10,000명 이상 정도 왔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이에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들을 찾아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고쳐주다 보니까 이제 저녁밥을 먹을 시간이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이제 배고프고 사람들도 이제 지칠 때가 됐으니 저 사람들이 가서 마을로 각자 들어가서 밥을 사 먹도록 하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럴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황당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10,000명 가까이가 되는데 돈이 어디 있다고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게다가 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 비용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할 겁니다 라고 제자들이 반응하는 부분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물론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이 한 데나리온이 일반적인 근로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지금으로 대략 뭐 10만 원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200 곱하기 10을 하면요, 대략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있어야 여기 모인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이 뭐 부유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아예 경제활동을 포기했는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도시락도 요한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이 싸운 도시락이 아니고 어떤 한 아이가, 예수님을 따라왔던 한 아이가 싸웠었던 도시락이었어요. 심지어 이 빵이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단한 뭐 식빵이나 뭐 큰 이런 빵이 아니라, 바게트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밀가루로 반죽해가지고 납작하게 해가지고 화덕에 구운, 이를테면 뭐가 있을까요? 전병이나 아니면 피자빵 얇게 만든 거, 그런 거 한 조그마한 요 정도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5개. 그리고 물고기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연어나 뭐 고등어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거의 미꾸라지 비슷한 조그마한 그런 물고기 2마리인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싸운 도시락이니 그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하늘을 향해 그것을 축복하시고 다시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마술처럼 그 양이 늘어나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그 부스러기들이 남아서 그것들을 광주리에 담았더니 12광주리나 거두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마도 우리는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여러 중요한 의미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었지만 그 적은 것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 인간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알고 그런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예수님,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직접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키우시는 예수님, 이런 모습들을 아마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또한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점도 깨닫게 될 것이고 아마 역시 메시아다, 이런 것들도 아마 깨닫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본질적인 것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요. 과연 복음서 저자들은 왜 이 사건을 이토록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겼는가? 한 복음서 기자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록할 만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도대체 이 오병이어 사건이 5천 명을 넘게 먹이신 이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빼놓지 않고 기록했는가? 단순히 그냥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것을 기록했을까? 아마 그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기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적이 많거든요. 죽은 사람을 살린다든지, 이게 말이 돼요?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게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충격적인 사건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은요, 사복음서가 전부 다루고 있지 않지만 오히려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는 사복음서가 전부 다루고 있어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그런 따뜻한 성품을 보여주려고 기록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따뜻한 성품이라는 게 복음서 저자들이 다 다룰 만큼 그렇게 중요한 주제도 아닐 겁니다. 이제 그 의미를 추적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4가지의 단어를 찾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디에 등장하냐면 19절에 등장합니다. 19절에 등장할 때 예수님께서 이 빵을 가지고 하셨던 행동 4가지예요. 그게 뭘까요? 들었고, 축복하셨고, 떼셨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들고, 축복하셨고, 떼고, 나눠주셨다. 이 표현이 원어상으로도 완벽하게 똑같이 등장하는 본문이 하나 더 있어요. 마태복음에. 어딜까요? 혹시 감이 오시나요? 그 구절이 바로 26장 26절입니다. 그게 뭐 어디냐면 최후 만찬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하는 장면 가운데에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빵을 들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이 원어의 단어적인 표현도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도, 이 최후의 만찬에 대한 사건 역시도 사복음서 저자들이 모두 다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사실 시간 순서대로 이 본문을 읽고 최후의 만찬 본문을 읽게 되겠죠. 그러면 최후의 만찬 부분을 읽다가 이 표현 어디서 봤는데 하면서 다시 떠오르게 되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이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제자들은요, 이 최후 만찬을 할 때에는 그때는 몰랐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아마 그때서 깨달았을 거예요. 아, 최후의 만찬이 그런 의미였구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의미였구나. 자기의 살과 이것이 내 살과 피다. 너희가 나누어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마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이해하게 되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오병이어 사건과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 사건, 이 3가지 사건은요, 하나로 연결되어져 가면서 그 사건을 의미를 진전시켜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때 빵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다 피다, 이렇게 내 살이 찢겨지니까 이것을 먹고 너희들이 나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우리는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빵을 떼셨던 그 의식에 따라서 주의 만찬을 거행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빵을 나누어주고 컵에 포도주스를 따라서 나누어주고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성도가 함께 연합되었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을 기념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살과 피를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죠. 물론 주의 만찬에는 여러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는 하지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살과 피를 내어주셨다라는 그 의미,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만찬이라는 것을 거행하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도 그렇게 하셨던 거고, 결국에 이 주의 만찬의 기원이 되는 최후의 만찬 때에도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념적인 행위, 그것이 결과적으로 오병이어 사건으로 연결되어 오병이어 사건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미를 가지고 오병이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의 기적적인 능력과 놀라운 그 따뜻한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내 몸을 찢어, 내 살을 찢어 너희에게 내어주겠다. 마치 5개의 빵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를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처럼 십자가에 들려 오르시고 찢겨진 빵 조각처럼 십자가 위에서 온몸이 찢기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어요. 이로써 빈들에서 기진하여 그렇게 허덕이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을, 그 의미를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4명의 복음서 저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명의 저자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그렇게나 중요하게 여기고 빠뜨리지 않고 다루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겼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그만큼 풍성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그냥 모자라게, 부족하게, 궁색하게 이렇게 아니라 궁색함이 전혀 없이 모든 이에게 나누어 주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사실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도 남을 만큼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 자체는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병이어 사건은요, 상식선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다? 말이나 돼요? 한 2명? 최대 그냥 아껴서 나눠서 먹는다면 한 10명 정도 먹을까요? 이건 마치 북한에서 김일성이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모래알로 쌀을 만들고 가랑잎 한 잎으로 압록강을 건넜다라고 그렇게 우상화하면서 만들어내고 지어낸 이야기처럼 예수님을 우상화하려고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한 것처럼 그렇게 들리죠. 하지만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오병이어 사건이 단순히 그냥 기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럼 과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게 쉬울까? 아니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들의 손에 의해 인간들을 위해 죽으시는 게 더 쉬울까?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훨씬 더 놀라운 기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사실 그 물고기랑 빵덩어리 조금 늘어나게 하는 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위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신이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에도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살이 찢겨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피하지 않고 진히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적은 양의 도시락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적인 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광경, 그것을 우리들은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난주간이 될 때만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 매분, 매초, 매 순간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십자가 앞에 머물러야 해요. 십자가를 까먹고 떠나는 순간 우리들의 신앙은요, 본질에서 상당히 멀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행동을 했을 때에 나 참 잘하고 있다 착각하게 되고요, 교만하게 되고요, 자랑하게 되고요, 내 행위를 의지하게 되고요,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게 돼요. 우리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힘, 주를 닮아가게 하는 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을 참아내고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는 힘, 이 모든 힘이 바로 이 십자가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그 놀라운 능력과 긍휼하심,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주님이 저렇게 죽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나에게 작은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는가 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죽어주시고 희생하시고 포기하시고 다 내려놓으신,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야 진정한 겸손을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도 되는 그 분이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때문에 그 마지막 그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순간까지도 변명하지 않으시고 그 누명을 쓴 상황에서도 그저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기억하고 따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머무르십시오.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바라기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찢기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언제나 기억하면서 그 앞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